오늘 창세기 15장에서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며 또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6절.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들 같았던 조카 롯과 결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녀가 없었어요. 조카 롯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 자녀였습니다.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올 때 조카를 데려왔을까? 동생이 죽었으니까 동생 아들을 좀 부양하는 마음으로 데려왔을까요? 그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 아들과 같은 존재였죠. 근데 그 롯과 하나님이 결별을 시키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상속자가 누군가? 그러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장 2절에 나와 있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녀가 나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나오는 그 아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믿기 힘든 말씀이죠. 75세의 노인 그리고 65세의 할머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특히 18장에 보면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경이 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은 그 믿음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다.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의 몸에서 65세 사라의 그 태중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18장에 보면 이미 폐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성경의 기록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믿는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의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신득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신칭의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건서적을 읽다가 뭐 이신득의, 이신칭의 뭐 이런 한자어가 나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시고 그 대속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는데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17절입니다.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자,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그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두 가지, 큰 민족, 국민과 가나안 땅, 영토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이 들어가서 살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것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다, 믿음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민과 영토를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의심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당시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에는 양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증거 행위가 있어야 돼요. 징표라고도 하죠. 뭔가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약속 관계다. 이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를 만약에 어기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상할 것이다. 라고 증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증표를 나누는 거죠.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은 이 증표죠. 근데 이 약속이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이 증표 역시 굉장히 무게감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별것 아닌 약속에는 뭐 내가 이거 여기면 내가 아끼는 물건 하나 너 줄게. 이 정도의 증표를 약속해도 되지만 지금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약속 아닙니까? 이 언약을 세울 때에는 그만한 증거, 그만한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증표를 구하고 증거를 구할 때에는 이거는 그냥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께 무례하게 저런 것을 요구하지? 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당연한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죠. 왜 믿지 못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 가운데를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말고 목을 꺾어서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3년 된 암염소, 순양. 이게 3년을 키웠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덩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암소나 양이나 순양이나 어느 정도 덩치가 있겠죠. 이것을 반을 쪼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지금에서야 도살을 하고 나서 피 다 빼고 나서 내장은 내장대로 처리하고 나서 이렇게 무슨 기계 같은 걸로 뭐 전기톱 같은 걸로 쫙 자르면 뭐 절반을 쉽게 자를 수 있겠죠. 근데 당시는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소를 잡아갖고 배를 갈라서 막 창자가 튀어나오는데 그 상태로 뭐 도끼 같은 걸로 막 내려치는 거죠. 여러 번 내려치면서 피가 튀고 막 피가 낭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 두개골까지 절반을 짜게 갖고 이것을 마주대야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죽인 그곳이 완전 피범벅의 피비린내에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솔개와 막 독수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고 고기 냄새가 나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막 내려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아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계약 간에 이런 징표, 이런 증거를 삼는 계약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뭐 전기톱이 없는 그런 시대에 고기를 쪼개놓는 그 과정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막 피가 낭자하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쪼개는 고기를 쪼개면서 맞는 그 잔인함과 비참함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사이에 놓고 두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될 때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가고 저쪽에 서 있는 사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걸어가면서 교차하면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우리 둘 사이의 약속이 깨지면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을 한다든지 이 약속을 어긴다든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우리가 직접 잡아서 쪼갰던 그 비참함과 그 잔인한 그러한 살상, 그것이 우리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즉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들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지나가고 저 사람이 한번 지나오고 이게 우리 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근데 쪼갠 고기들 사이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오셔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킬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땅을 주시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겠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약속에 아브라함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신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갈, 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둔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 후에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리고 참았던 거죠. 75세, 사레가 6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때 당장 아이가 생겨도 사실은 노산이잖아요. 65세의 할머니인데. 근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라나 보다.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네 몸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실 때에 사람들은 인간적인 선택과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은 적어도 10년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10년은 기다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10년이 뭡니까? 며칠도 못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겠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힘을 쓰고 인간적인 열심을 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속히 오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야만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땅의 마지막까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 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짧아요. 아브라함도 174세 때 죽어요. 물론 지금 174세 동안 살았다 그러면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지만 174년이라는 짧은 그 인생을 살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고 별을 셀 수 있냐라고 물어보셔요. 지금은 오염이 되고 미세먼지가 많고 그래서 별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불과 한 30년 전,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보이스카우트를 했었는데 그때 외부에 나가서 야영을 하거나 그러면 진짜 별이 쏟아져요. 은하수도 보였어요. 강원도만 가도. 은하수를 영어로 밀키웨이라고 하잖아요. 왜 밀키웨이라고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진짜 까만 밤하늘에 우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쫙 펴져 있어요. 그거를 초등학교 4, 5학년 때 80년대 후반만 해도 그게 보였다니까요. 강원도 가면. 지금 보입니까? 별이 안 보이죠. 그걸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은하수를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봤던 자기 몸에서 난 자녀는 몇 명일까요? 하늘의 별,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실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몇 명일까요? 이삭, 야곱, 에서 3명이 다예요. 이삭, 야곱, 에서 3명이 전부예요. 3명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많지만 여태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죠. 실제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가운데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제한된 174년의 이 시간 가운데는 비록 3명밖에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는 셀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살아서는 안 돼요. 10년 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10년 갖고 영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거하시는데 10년 갖고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우리의 눈으로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응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셔요. 여러분,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좀 말이 편하게 들리려면 행하여 완전하라. 편하게 들립니까? 뭔가 좀 불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법에 보면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그런 표현이죠. 뭐가 좀 더 자연스러울까요? 완전하게 행하라. 이게 좀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해라. 이게 좀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왜 행함이 강조되어 있을까?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예요. 사라는 89세의 나이죠. 이 다음 장인 18장에 보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리가 끊어졌다. 폐경이 됐다. 18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진 폐경이 온 할머니예요.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99세 할아버지와 이미 여자로서 폐경이 된, 여자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사라에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줄 테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함에 있어서 완전해라.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75세 때 했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99세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75세 때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아들, 네 몸에서, 네 본처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이 준비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에 있어서 완전해라. 완전히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이를 만드는 작업을 해라. 그 뜻이죠. 99세의 노인에게 89세의 할머니에게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폐경이 와서 여자로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그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못하는 것은 없으니 너는 아들 맞을 준비를 해라. 내 말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에 있어서 완전해라. 온전히 순종해라. 그 말은 아이 낳을 준비를 해라. 아이를 생산할 준비를 해라. 그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90세 때 출산을 했어요. 이미 폐경이 온 그 여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고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99세에 뭐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들을 낳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부부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조금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삶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행하기를 완전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행하여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셔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조금씩 변경하고 변형하고 바꾸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기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여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5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았던 그 약속,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능히 셀 수 없을 텐데 네 자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내년에 맏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증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년에 맏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네 이름을 만국의 아버지로, 사레의 이름은 만국의 어머니 사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아주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75세 때 만나셔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그 큰 민족의 약속은 25년이 흘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 힘을 어떻게 써볼까? 내가 어떻게 앞서 나가볼까?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